지난 화요일 노회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일선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성도들에게 도통 목회자의 설교가 안 먹힌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목회자의 설교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고, 목회자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해봐야 감동을 받거나 도전을 받고 아멘 하는 사람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요 몇 해 전부터 그런 현상이 아주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던데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TV로 요즘은 전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날마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귀가 전반적으로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성에 안 찬다는 거예요. 또 대형 교회들의 여러 가지 문제와 비리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목회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듯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한국 교회 전체가 바닥으로 가라앉는 분위기여서 교인들의 말씀에 대한 기대나 관심도도 그만큼 하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나름대로 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날 것이다. 오히려 귀신을 따라갈 것이다. 미혹하는 영을 따라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화인을 맞는다. 무슨 뜻이죠? 심한 화상을 입으면 신경조직이 파괴돼서 감각을 잃게 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말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 감각이, 말씀에 대한 신경이 극도로 무뎌진다는 거죠. 아무런 감흥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말씀을 접해도, 말씀을 들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한 주님의 비유입니다. 팔레스틴은 넓은 공터가 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그 넓은 마당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아이들도 꼭 장터에서 놀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아이들이 자주 했던 놀이는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였습니다. 본문에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불었다는 것은 결혼식 놀이를 했다는 얘기고, 슬피 울었다는 것도 장례식 놀이를 했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놀거나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살지만은, 우리나라도 전에는 소꿉놀이를 많이 했잖아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결혼식과 장례식은 인생사의 가장 보편적인 대사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도 그 두 간섭이 아이들의 놀이 문화에 중요한 소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당시 장터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아이들의 그 놀이 문화를 통해 그 시대를 비유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들이 먼저 결혼식 놀이를 하자며 피리를 부는데
다른 동무들이 거기에 맞춰서 아무도 춤을 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김 빠지잖아요. 결혼식 놀이 하자 그러면서 풍악을 울리면 아이들이 춤추고 뭐 즐겁게 뛰놀아야 되는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춤추지 않더라는 거죠. 웃기잖아요. 그래? 그러면 장례식 놀이 하자 그러면서 슬피 우는데 다른 아이들이 전혀 곡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슴을 치지 않더라는 거죠. 애통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민망한 노릇입니다. 죽이 전혀 안 맞는 거죠.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한쪽에서 춤을 추고 한쪽에서 슬피 울면 다른 한쪽에서 애곡을 하고 가슴을 쳐야 그게 죽이 맞는데 그래야 놀이 자체가 성립이 되는데 피리를 불고 슬피 울어도 아무도 춤추는 사람도 가슴을 치는 아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그 시대의 극명한 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슬피 울어도 아무도 가슴을 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춤추지 않는 세대. 무관심, 무반응, 타성, 만성병, 불감증. 이런 게 당시 주님의 그 시대. 주님이 진단하셨던 그 시대 이스라엘의 중병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리얼한지 모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례 요한이 와서 곡하고 또 주님이 와서 피리를 불었건만 가슴을 치거나 춤추기는커녕 도리어 비웃으며 모욕했다는 겁니다. 실제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잖아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며 고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명 때문입니다. 그의 역할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장례식 놀이 아닙니까? 장례식 놀이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을 치고 애통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곡소리를 듣고도 아무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귀신 들렸다고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과는 달랐죠. 주님은 세례 요한과는 달리 결혼식 놀이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피소리에 춤추기는커녕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원어를 보면 먹고 마시는데 객을 들린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안 먹으면 안 먹어서 싫고 먹으면 먹어서 싫습니다. 안 먹으면 귀신 들렸고 먹으면 객을 들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촉구한 회개도 거부했고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도 거절했습니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0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시되, 그러면서 몇몇 대표적인 성읍들을 고발하시는데 정말 통렬합니다. 신랄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슨 말씀도 통하지 않았던, 무슨 말씀도 용납하지 않았던, 무슨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 시대 이스라엘의 만성병과 불감증에 대한 주님의 격렬한 심판 선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아닙니까? 주님의 복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말씀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런데도 그 세대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말씀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솔직히 누구도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그 시대의 합작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 시대가 주님을 십자가에 단 겁니다. 오직 무관심, 불신, 냉소주의,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따라서 그들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심판날 이방인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최악의 도시였던 소돔이 차라리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언제나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그게 그대로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구구절절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유가 어찌 주님 시대만의 얘기겠습니까?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무관심하시든 냉소하시든 그건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입니다. 믿으면 여러분이 복되고 안 믿으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부디 주님이 피리를 부으시면 제발 좀 춤을 추십시오. 주님이 슬피 우시면 제발 좀 가슴을 치십시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좀 반응을 보이시고 아멘 하시고 결단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메아리 없는 말씀처럼 공허한 것도 없습니다.
하여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도 바로 말씀에 대한 무관심, 무감각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반응, 무관심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응답하며 결단하며 내 삶에 적용해야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무덤덤합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나 준비도 거의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무슨 선한 게 있겠는가 하는 선입견으로 모두가 마음을 닫고 교회 나옵니다. 부디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 특히 여전도의 회원들은 좀 더 열린 심령으로 준비된 자세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결단하셔서 꼭 주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심으로 책망이나 저주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